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이렇게 마지막 주가 되었죠. 네, 감사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라면 늘 충성하면서 순종했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성가대 테너로 섬겼고 고등학생 때는 교회에 찬양단이 생겨서 찬양단의 리더로 찬양 인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자 교회 장로님들의 권유로 초등부 교사, 청소년부 교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와서는 기존의 모든 봉사는 당연히 시작했고 운전면허도 땄어요. 그랬더니 야, 너 교회 차량 운행 좀 해. 그래가지고 차량 운행까지 합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 현장의 노동자로, 그것도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성가대, 찬양단 리더, 초등부 교사, 청소년부 교사, 차량 운행의 교회 건축 노동자까지 이 모든 봉사를 감당하며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왜 나만? 왜 나만 일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청년을 불러다가 뭐라고 막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이죠. 청년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처음 가졌던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봉사했던 그 기쁨이 사라지고 불만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번호를 선택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1번,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 자, 2번, 교회에서 봉사는 전혀 하지 않고 말씀만 듣는 사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나이가 연로하셔서 봉사를 은퇴하신 분들, 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1번을 더 사랑하실 것 같죠? 그렇죠?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요, 그 모든 사역이 중단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봉사를 안 하고 말씀만 듣는다면 다음 세대를 누가 양육합니까? 주일학교는 누가 가르치고 청소년부는 누가 케어하고 예배 중에 아름다운 찬양을 누가 인도하고 예배 끝나면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식당 봉사는 또 누가 합니까? 교회의 사역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2번, 즉 말씀만 듣는 사람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말씀만 듣는 게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봉사를 무시한 것일까요? 사실 본문 속에서 마르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과 너무 닮아 있어서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공허함과 불만이 쌓이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음식을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가 점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신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개의치 않으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요, 이에 대해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있는데 일을 좀 줄여라.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을 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냅둬유라는 뜻입니다. 냅둬유, 그냥. 아니, 예수님께서 열심히 섬기며 헌신하는 마르다보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하고 있는 마리아만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참으로 힘 빠지는 그런 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봉사를 해요. 아니면 교사들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한테 담임 목사님께서 그거 너무 일 좀 많이 하지 말고 그만해요. 말씀 열심히 드려야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 교회 교육부서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식당 봉사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고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위로나 칭찬은 하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섬김에 집중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봉사보다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 것일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더 이상 봉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일단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주하다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원형이 페리스 파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요, 사방에서 막 끌어당기다는 뜻이에요. 사방에서 막 끌어당기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사람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을 보면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마르다라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 살짝 마리아를 부를 것 같아요. 야, 너 잠깐만 이리 와봐. 이리 와. 끌고 가가지고 아마 말하겠죠. 나 바쁜 거 안 보여? 뭐해, 안 도와주고 좀 도와줘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는 이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했죠? 예수님에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요, 예수님께 약간 핀잔하는 듯한 그런 말투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제 동생에게 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이런 뉘앙스라는 것이죠. 사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마리아의 이 행위 있잖아요, 말씀만,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는 행위는 좀 개념 없는 행동입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교육에 여자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율법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은 주로 남성에게 전수되었고 여성은 공식적인 이 율법 교육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랍비 문헌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슈나라는 그런 유대 구전법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딸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정도로 여성의 율법 학습을 제한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음식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의 모습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당시 시대적 관습에서도 어긋나는 이 마리아의 행동, 감히 랍비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 여자가? 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도 그랬죠.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시고 우대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고등교육 시키는 것이 돈 들이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은 오로지 아들만 시켰습니다. 이게 비슷한 개념이에요. 따라서 지금 마르다는 두 가지를 어필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 나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섬기고 있으니까 나 좀 알아주세요. 이 뜻입니다.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여자인 동생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다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관습과 다른 거예요. 라는 어필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마르다는 지금 마리아에게 불만을 가진 상태가 아니에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불만을 가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잔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일 자체에 자신의 마음을 쏟게 되고 자기 자신이 이 일을 하려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은 일로 인해서 불만, 불평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왜 교사를 시작했습니까? 한종수 권사님, 왜 교사 시작하셨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길 원하는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맞죠? 아멘? 네, 그렇죠. 그 마음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또한 여러분, 왜 성가대를 시작했죠? 왜 식당 봉사를 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순수한 그 마음보다는 그냥 부서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이 싫고 불편한 것이 싫고 나만 일하는 것 같아서 불만,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도 싫고요, 또 성도들도 싫고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효율과 비효율을 따져서 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좋을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게 치면요, 대형 교회들은 무조건 다 행복하고 작은 교회들은 모두 불행하겠죠. 교회가 크면 클수록 시스템이 더 체계적일 것이고 교회 시설도 편리하고 멋진 최신식일 테니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효율 비효율만 따졌다면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불행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서로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1절 말씀.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어를 좀 보니까요, 염려라는 단어는 그 원형이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흩어지다,
나누어지다라는 마음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마음이 흩어졌다, 나누어졌다라는 뜻이겠죠. 한 곳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심이라는 단어는 원형이 티르바조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문제를 야기시키다, 소란을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즉 자기 스스로를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마르다는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섬김으로, 예수님을 위해 하고 있는 섬김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이 나누어졌고 마음의 소란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많은 일 때문이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좀 전에 읽은 말씀 41절. 네. 많은 일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솔루션을 주십니다. 4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솔루션이 뭡니까? 해결책이 뭐죠? 간단합니다. 일을 줄여라. 일 좀 줄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이 너무 많으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해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뭐 하셨죠? 쉬셨습니다. 안식하게끔 이 땅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에만 몰두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지만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사라집니다. 그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신없이 막 일을 해요.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나눠지고 자신 안에 소란이 만들어져 정작 일의 본질이자 목적이었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퇴색되고 오히려 예수님께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불만과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일을 선택했다는 뜻이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몇 가지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진급을 맞이한 학생들, 그리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교사와 직분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마르다와 같은 마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남을 비판하는 모습, 사랑하는 예수님께 불만하는 모습, 교회에 불평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진급하는 학생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며 공부와 활동에 분명히 분주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은 공허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만약 여러분 중에서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일단은 그 일을 좀 중단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고 쏟았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섬김, 봉사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봉사는 그냥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만이 진정한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당시 마르다에게는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 옆에서 마리아와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가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마르다도 에이, 나도 말씀 듣고 싶다고 쫄쫄쫄 가서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한참 듣다가 은혜 받고 아마 마르다가 그랬을 겁니다. 마리아, 나랑 같이 가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볼까? 그러면 아마 마리아도 기쁨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리아 잘 아시잖아요. 마리아도요, 나중에 뭐 다른 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말씀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을 깨뜨려 드리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마르다가 먼저 말씀을 듣고 같이 이렇게 가보자, 준비해보자 했다면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진급생, 교사, 그리고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과 사역과 이 모든 것 가운데 본질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며 먼저 주님과 그 관계와 그 교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 힘쓰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그 기쁨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진급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도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학교 공부만 신경 쓰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